우리는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신 우리의 인생 속에 방황기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청소년기에는 또 사춘기를 겪으면서 방황하기도 하고, 청년의 시기에는 또 미래를 계획하는 그 순간 속에 우리가 방황을 맞이하기도 하죠. 그런데 방황이라는 것은 끝도 없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해결하면 또 다른 방황과 또 다른 문제들을 우리가 직면하기 때문에 나에게 찾아오는 이 방황을 어떻게 빨리 끝낼 것이냐라는 것을 고민하기보다 더 지혜롭게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결할지를 찾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의 방향과 걸음이 성장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낙심을 겪어서 정체되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서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황이 우리의 신앙 안에서도 찾아옵니다. 영적인 방황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세상이 다 평안해 보이고 내 가정 안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나의 삶 가운데에 어떤 문제거리를 찾아내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 안에 그 갈급함이 생길 때 이 방황은 찾아옵니다. 이러한 영적인 방황은 하나님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고 있느냐, 우리가 얼마나 말씀으로부터 충만함을 받느냐에 따라 우리는 한 걸음 더 주님께로 나아가기도 하고, 또는 걸음을 멈추고 포기하기도 합니다. 우리 오늘 살펴본 빌립보서는요, 그리스도의 복음과 또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참된 교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이고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낼 것인지 근본적인 토대를 마련해 주는 서신서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고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찾는 데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1절과 2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빌립보서는 지금 바울과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바울은 늘 빌립보서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서신서에서 이와 같은 인사말을 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서신서를 읽을 때 이 인사말을 너무나 형식적으로 받아들이고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영혼의 갈망을 느끼는, 그러니까 영혼의 갈망을 느껴야 하는 성도들에게 울림을 주는 인사말이기도 합니다. 자,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았던 그 인생에 복음이 들어오게 되면요, 그동안 나의 인생이 평범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복음과 부딪히고 나면요,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그 삶을 돌아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내 삶에 들어오면 그동안 살았던 나의 삶을 다시 평가하게 됩니다. 그동안 추구했던 나의 삶이, 나의 가치관이, 나의 인생의 방향이 사망의 길이었구나, 사망의 생각이었구나라는 것을 알지 못했었는데, 복음이 내 삶에 부딪히는 순간 나의 생각과 내 가치관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이 생명의 말씀, 복음이 나의 인생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고민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동안 내가 추구했던 가치관은 무엇인가? 내가 쫓았던 행복은 무엇인가? 평화로운 줄 알았던 내 삶이 그냥 껍데기만 불과 그럴싸했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복음이 이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말로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인사를 통해서 성도들을 다시금 깨우려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단순한 인사치레가 아닙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와 평강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진심으로 지금 성도들에게 나누어주고 인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상태에서는 절대 누릴 수 없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 회복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 안에 들어와야 누릴 수 있는 이 은혜와 평강을 우리 삶 속에서 가득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나서 사도 바울은요, 다음과 같은 말을 이어갑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있다고 하죠.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구한다라고 합니다. 바울이 무릎을 꿇고 이 교회만 생각하면 감사하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기뻐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왜 바울에게 이러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걸까요? 5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복음에 참여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은요,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는 복음을 알아가기 위한 노력. 그러니까 복음을 깨닫고 나서 이제부터 나의 삶을 복음으로 살아내기 위해 계속해서 전진하는 노력을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 의미로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열심입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그 복음을 나의 삶에서 열심히 전하는 것. 이러한 복음을 위한 일을 빌립보 교회가 지금 처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순간부터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순간까지도 계속해서 참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사도행전 16장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였어요. 그런데 바울의 선교 여행은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동역했던 바나바라는 인물이랑 다툼이 있어가지고 나뉘어지는 일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시작부터 내부의 분열이 생겼던 거죠.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선교의 사역을 시작했고요. 바울은 이제 실라를 데리고 가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근데 이들에게 찾아온 어려움은요,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가고자 하는 모든 길마다 하나님께서 막으셨는데 한 번은 성령이 길을 막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이 사역자들에게, 목회자들에게 이런 일들이 닥치면은 좀 김 빠지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는 환상을 바울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마게도냐 지방에서 가장 먼저 만난 성읍이 바로 빌립보예요. 바울은 이 빌립보에서 기도를 하다가 한 여자를 만납니다.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도행전 16장 14절입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자주옷감 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그 여인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반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보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루디아의 마음을 변하게 하신 것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했습니다.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또 바울은 이제 그 이후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그 일을 하거든요. 그때 이 여자를 통해서 수익을 얻었던 이제 주인들이 바울을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히는데 그냥 갇히는 것이 아니라 매도 맞고 옷도 찢기고 발에 족쇄도 채워서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근데 그곳에서 바울과 실라는요, 기도를 합니다. 찬양하고 기도를 하는데 기적적이게도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모든 죄수가 도망갔고요. 그 모습을 본 텅 비어있는 감옥을 보고 그 감옥을 감독하고 있었던 그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는 그를 막아섭니다. 그때 간수가 물어요. 당신들이 전하고 있는 그 복음을 내가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이에 대해서 바울이 유명한 말을 남기죠.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여러분 외우셨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빌립보에서 구원을 받은 성도가 하나 둘 모여가지고 이제 시작한 게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자신의 의지와 자기의 열심으로 이루어진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여인의 마음을 여시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감옥 생활을 통해서 간수의 집이 구원을 받는 그런 일들이 사람이 계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안에 모든 일들이 일어났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확신 속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 안에서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지금 빌립보 교회를 시작하셨다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여기서 확 시작하신이라는 의미는 충동적이거나 갑작스럽게 시작한 것이 아니라 완전한 계획, 완벽한 시행을 통해서 계시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시작은 충동적이거나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창조, 이 세상의 창조나 교회의 시작은 어쩌다가 생긴 결과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창세전부터 철저하게 계획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고 감옥의 간수를 만나게 하셔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구성하게 하신 것도 모두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도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도요, 갑작스럽게 충동적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과 그 일하심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생 속에 복음의 열매를 시작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고 시작한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를 선택했다라는 것으로 구원의 확신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으로 구원의 확신이 시작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믿음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구나 하면서 우리는 한탄하고 실족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주님을 선택해서 얻는 것이 구원이었다면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가를 반복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게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줬다가 안 주시는 것을 반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충동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부분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확신시켜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은 반드시 구원해내세요.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고 믿음의 근본과 기초를 나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께 두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에게 이러한 확신이 있는데, 우리에게 이러한 확신이 있음에도 내 인생에서 같은 문제가 늘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믿음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내 안에 주님만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인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거역할 수 없고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부인할 수 없으며 주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기에 우리의 삶의 방향이 주님께로 향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 인생을 자꾸 내 고집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내 계획대로 나를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서 계속 일어난다는 거죠. 이러한 고민과 이러한 부딪힘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9절은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내가 기도하노라.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구원하셨지만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염려와 고민거리, 염려거리를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가면 이 빌립보 교회가 거짓 교사들로부터 이제 미혹을 받게 되는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연약한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복음을 살아내지 못하는 영적 고민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어떤 일을 이루실지 몰라서 답답해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가? 9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9절에 너희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풍성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나의 삶 가운데 이해되고 그것이 내 삶에 적용될 때에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랑은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라는 지식과 알미 삶 속에 서로를 이해하고 품어주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에게 이것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삶으로 나타나고 공동체 안에 이 사랑이 풍성해질 때 어떤 열매가 맺게 되느냐? 10절에 너희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된다. 그 열매는 교회가 교회됨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진실이라는 내적인 인격과 허물이 없다라는 외적인 행동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와 교회는요, 세상과 동일한 존재가 될 수 없어요. 교회는 세상보다 특별하고 뛰어난 존재입니다. 때문에 성도와 교회는 세상과 똑같이 살아갈 수 없는 것이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를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의 사랑이 넘쳐나기를 지금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기도하는 두 번째는요, 11절의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말하는 그 옳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만 오는 그 의가 가득해지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그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에야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얻게 되는 의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갈급함과 방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방식대로 우리가 구하다 보면 우리는 만족을 얻지 못합니다. 세상의 방식은 성취되면 또 다른 것을 구해야 되고 이루어지면 또 다른 것을 갈망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근본적인 것을 구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이 땅에서 구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 그가 주시는 의의 열매로 자라가고 닮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서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될 때 복음 안에서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닮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답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부르신 이유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구원에 대한 확신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의 방황도 더 이상 방황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는 그 믿음의 여정 속에 부딪힘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풍성해질 수 있기를, 우리가 가는 그 믿음의 여정 속에 내 안에 그 의의 열매가 자라날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되길 바라면서 그리스도의 인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삶이 더 이상 방황이 아니라 확신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